믿음 사용 설명서 네 번째 시간, 믿음은 누림입니다. 믿음은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 수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고 오묘한 일인데,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 싫어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 형제들은 자기 주도적인 어떤 성향이 강해요. 좀 약간 이기적인 성향도 강하고, 그게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런 남녀 성 구별을 이렇게 어떤 뭐랄까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막 이제 막 악을 쓰고 막 덤비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좀 피곤해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너무 그렇게 예민하지 않게 생각하면은, 남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굴림하거나 약간 뭐랄까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성향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이렇게 말을 막 듣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걸 되게 힘겨워해요. 그렇죠, 집사님? 네. 보통 이렇게 결혼 생활 이제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아내와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남편은 약간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고, 아내는 뭔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하길 원해요. 근데 좀 성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대체적으로 인간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걸 잘 못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앞에서 마이크를 누가 드시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그냥 다 아멘 하고 막 잘 따라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볼거리도 많아지고 또 지식도 많아지고 정보가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왜 굳이 그래야 돼? 질문을 갖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게 뭐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자기 주도적인 일들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믿음의 어떤 이렇게 깊이로 쭉 들어가다 보면 자기 주도적인 어떤 선택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이 좀 성격이 약간 부드러워져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부드러워져요. 성격이 좀 약간 강했던 사람도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성격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 안 변해요. 예수님을 믿고 뭔가 막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또 예전 모습이 나와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일원화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금 좀 팽배해져 있는 어떤 주의가 뭐냐면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다 싫어 그냥. 예배도 싫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거는 모르겠어. 밥 먹는 거는 싫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그렇지? 네. 밥 먹는 거 그냥 뭐 그런 정말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 빼놓고는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다 미루고, 뭔가 이게 좀 시대가 점점 좀 이상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은 땡땡이다 매주마다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해가 되거나 안 좋은 게 없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신뢰다. 믿음은 확신이다. 그리고 믿음은 뭘까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물론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실 좀 더 뭐랄까 이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더 넓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게 뭔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막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 믿음이 가장 중간에 있거든요. 딱 중간에.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딱 내가 이해를 하면 다른 개념들이 좀 쉽게 다가와요. 구원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막 교리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굉장히 그냥 관념적이고 먼 나라의 얘기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착각.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물론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었던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시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못 믿고 불안정한 시간들이 많아요. 솔직히 비율로 따지면은 불안정했던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핑계거리가 많아요. 제가 사실 믿음은 있는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술자리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술 먹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사가 따라주는데 그 술을 내가 어떻게 안 받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믿음은 누림입니다라는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지켜야 될 그런 뭔가 뭐 사수해야 될 어떤 그런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8장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영어로도 한번 써보시고 들어보시고 외워보시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빼먹을 게 없는 구절이에요. 이거 다 로마서 8장은 꼭 여러분들이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너무 이 구절 하나하나만 들으면 내 마음속에 뭔가 나를 이렇게 얼매고 있었던 죄와 같은 사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눌려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종교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잘 믿으면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다른 사상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기 좋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똑똑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성공할 만큼 열심히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가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라고 질문한다면 또 답할 게 없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 그 은사 활용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게 무엇이 있는지.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 노력하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기 때문에 아예 출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들면 조금 더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빨리빨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망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뭐랄까 그냥 에이 힘들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돼요? 제가 봤을 때 잘 안 돼요. 그냥 잘 된다 도닥거린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너무 요즘 시대는 그냥 뭐랄까 사람들을 감성으로 터치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닥거리면서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다 뻥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노력하면 대부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진짜 코피가 날 정도로 진짜 내가 나의 시간을 완전히 몰입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 내 노력으로 먼저 나가기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이 여러분의 그 기질과 그 약간 갖고 있는 그 단점 때문에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극단적인 거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요거 두 가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어떤 모델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맞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첫 번째 출발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영은 좋고 육신은 나쁘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육신이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주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 건강하게 잘 가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킨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은 잘 가꾸고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걸 너무 치중해가지고 깎고 파고
막 높이고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고 그냥 완전히 내 영적인 상태만 잘 하면 돼.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을 잘 관리하지 않는 걸, 잘 관리하는 걸 육신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못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요즘 주식이 어떠냐, 요즘 뭐 맛집이 어디냐, 요즘 뭐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날카롭고 이렇게 좀 약간 프로 불편러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누가 그걸 하지 말래?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잖아. 야, 저 들에 피는 저기 잡초 같은 저런 모든 풀들도, 지나가는 저 똥개들도, 똥개라고 예수님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나가는 저기 새들도 쟤네들이 어디서 뭘 먹고 자라겠느냐. 다 알아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육신 이 밖에 있는 일들을 예측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삶에 뭔가를 이루었어. 정말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뭐 LG, 또 뭐 어디 있죠? 유명한 기업들. 뭐 요즘엔 테슬라.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를 다 축적하고 아주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려고 너무 혈안이 돼 있고 막 인기 폭발 막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나가셔서 정말 잘 되셔서 나중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세요. 정말 나중에 어디 잘 되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좀 초대해 주시고요. 예. 저는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스스로 갖고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사망의 그 법 아래서 지배받는 사람들은 출발이 어떻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게 꼭 이게 막 굉장히 막 세속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좀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이유가 뭐냐면, 육신 밖의 문제를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봤어요? 나는 정말 죽으면 어딜 갈까? 이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뭐 다 아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은 매우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다 줘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게 질문해놓고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져요.
자연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기대해보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어떻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대요. 자연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육신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예민해지면 물질의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만 생각해요. 합리적인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도전할 수 없어요.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게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믿음의 삶, 그리고 축복의 삶,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걸 맛봐야 돼요. 한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뻐 뛰면서 막 주님을 나 때문에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또 임마누엘 교회를 소개하고 해서 걔가 우리 교회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막 변화가 돼. 인생을 180도 살아가. 여러분, 그 기쁨은 어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반대로 돌려야 돼요. 6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낳죠?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의 일을 못 느껴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나도 안 되는데 누가 되겠어?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것도 꿈꾸지 않아요. 항상 비난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출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것 중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굴복,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는 건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사람의 말을 따르면요, 때로는 굴욕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굴욕적으로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겨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에이? 헐? 무슨 말이지?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빠,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아빠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야, 너 꿇어. 인간이 시키는 어떤 권위주의적이거나 어떤 계급주의적인 굴복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눌러서 창조주의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를 끌고 갈 생각이 태초부터 없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죽었어요, 사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선택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나왔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적인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이건 분명히 기독교 영은 아니야. 그리고 좀 세속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딱 가만히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섬뜩섬뜩할 정도로 야, 요즘 시대가 진짜로 많이 영적으로 변했구나. 그게 영적이라는 게 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전보다도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돼야 돼요. 그게 바로 과정인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 잘 염두해 보세요.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새겨놓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되뇌이는 거야. 세상의 일이 내 마음속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입력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비록 눈에 보이는 일들은 잘 안 풀릴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평안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은 항상 단절된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안에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수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1절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 번째,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죠? 판단하거나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경쟁이라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서로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정죄함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 드라마, 전 드라마 요즘에 거의 안 보는데, 왜냐 한번 보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아내가 약간 좀 재미를 붙이려고 해서 내가 약간 이렇게 막 요동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펜트하우스. 다 보죠? 안 봐? 안 보는구나. 야, 대단하다. 나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지? 메시지가 결국에는 물고 뜯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는 이제 시즌 1에서는, 펜트하우스 시즌 1에서는 당하고만 있다가 시즌 2부터는 이제 역으로 이제 그 김소연이나 이런 주인공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뭐 그런 짜릿함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 자체거든. 그게 하나님 없이 살면 항상 물고 뜯고 싸우고 뭐 죽이고 맨날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희열을 느끼는 거야. 아유, 그래, 잘 살아봤자 아무것도 소용없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전에도 나눴지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먼저 읽고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매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만나면 뭔가 편안해져. 야,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마음이 참 따뜻해져.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항상 쫓기고 그 사람 보면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사람들 같아.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평안은,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돈이, 명예가, 건강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헛된 것일 확률이 높아요. 참된 만족과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법 안에서, 주의 말씀 그늘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머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죄로 죽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활발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가요? 여전히 걱정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안정이 되지 않은 경우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리는 쪽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 안에 머물고 평안 안에 머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그 법 아래서 여러분 인생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할까요? 죄의 법을 따랐던 시간들을 아직도 내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믿어서 완전히 다 이해되는 것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세상의 육신의 그 법을 갖고 있는 예전의 그 모습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떠오른 찬양이 바로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냥 한번 경험하고 좋다 이 아니라 가득 차오르는 정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